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뭘까요? 오늘 제가 여기에 여러분들을 이제 뵙게 되는데요. 제가 온 목적은 치유만을 위한 치유. 아무리 몇십 가지 질병이 치유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물론 은혜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와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이 복음이 증거되고 또 복음이 확증되는, 즉 언약의 성취가 성취되고 또 이루어지도록 저는 여기에 복음 전하러 와 있습니다. 보통 기존의 교회에 가면 저는 복음 전도 치유 집회는 이렇게 몇 달 동안 복음을 모르는 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불신 영혼들을 모셔와서 그분들 위주로 치유 사역을 진행하게, 이렇게 진행해 오는 목사입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만, 그래서 모든 건 복음으로 시작돼서 복음으로 마치는 이런 집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43절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다른 마을들로 가자, 나가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신 거라는 거죠.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 와 계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은 이제 증인으로 수많은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아마 전도 현장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영의 권능 안에서 갈릴리아 안으로 돌이키셨다. 그리고 그분에 관하여 소식이 온 주변 지역마다 퍼져 나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온 지역마다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복음전도 치유 집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지금 퍼져 나가도록, 지금 여기 이 집회는 귀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여기에 이 천국 잔치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즉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 자신도 이 복음을 직접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이 보실까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셨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호텔에서 이게 치유사역, 치유사역을 하는데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에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실제 하나님은 살아계신, 즉 말씀으로 하나님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럴 때 이거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치유 사역을 행하는데 치유를 받고 손이 안 올라가던 분이 이제 올라가고, 린넨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에게 깜짝 놀라울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호텔은 매주 이날 3시에 직원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호텔이, 목사님 저 고맙습니다. 아니 여태까지 제가 호텔을 이렇게 그렇잖아요. 집회 가다 보면 시골이야 이제 호텔이 아닌데도 있지만, 서울의 웬버스도 호텔 같은데 저도 거기 집회 가다 보면 몇 번씩 잠을 자보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호텔을 재우지 않아도 돼요. 괜찮아요. 예. 그냥 한 3일 자면 100몇십만 원 나오고 이러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도 또 있더라고요. 근데 또 더 고급스러운 것도 외국엔 있더라고요. 근데 호텔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번듯번듯해도요, 아무리 방긋방긋 인사를 해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거기에 호텔에, 어떤 호텔은 성경책을 갖다 놔요. 저도 그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돼요. 국내에도 기도원 성경책 커다란 거 있어요. 커다란 거 갖다 놓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치유사역을 행하고 난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들이 살아계신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이분들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친절히 대해주고 있었구나. 제가 호텔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대구입니다. 대구. 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어떻게 이 본문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 복음 전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성령의 일하심이 어떻게 증거가 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영이, 제가 이제 쉽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나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기도 하신 영이, 즉 성령입니다. 사본에는 또 다른 사본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부서져 있는 채 있는 이들을 낫게 하시려고, 이게 덧붙여진 사본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본학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부서진 채 있는 이들을 낫게 하시려고, 즉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좀 하시려고, 이 말이 마음이 부서져 있는 채, 이런 마음이 상처받고 뭐했다 상한 감정들 많이 있습니다. 부서져 있는 거죠. 평안이 깨진 거죠. 그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 가면. 전도 현장은 더하죠. 있죠? 지금 분위기는 무슨 분위기냐면 오늘 설교 언제 끝나고 오늘 우리 언제 치유받아, 이 분위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훈련학교 출신 여기 목사님 와 계십니다. 여기 지금 현재. 저 목사님도 저하고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상관 안 해도 됩니다. 이따가 저 목사님 나오세요 그러면 잡아주기만 해도 막 치유를 하십니다. 걱정하실 거 없어요. 저희도 훈련학교에서 훈련받은 분들은 이렇게 합니다. 10,00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1000명이 됐든 예수님이 치유하십니다 하면 한꺼번에 딱 한마디 해도 다 치유하십니다. 지금 이런 사역입니다. 저희 복음의 사역. 그러니까 걱정을 붙들어 매놓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주의 영이,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나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이기도 한 영이 지금 나에게 뭘 전하라고요? 저와 같이 보실까요? 그 영이 포로된 자들에게 용서를, 그리고 소경들에게 다시 봄을 전하게 하시려고, 짓눌린 채 있는 이들을 용서 안에서 저는 은혜 받는 게 뭐냐면 이 헬라어에서 보면,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용서 안에서 파송하시려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오늘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우리를 파송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을 그렇게 복음을 전하도록 여러분을 파송하시려고 여러분 오신 거라는 것이죠. 19절, 주님의 영접하시는 해를 선포하시려고. 여기 해자는 신년을, 우리가 흔히 말하면 자유, 해방을 말합니다. 저거 같이 해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접하신다. 아니, 멋있지 않아요? 주님이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영접. 여러분, 이사야 글에서는 영접하시는 해라는 거예요.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맞이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어려운 설교, 어려운 헬라어를 막 이렇게 원문을 가지고 구문론적으로 말씀하시면 아멘 하시면 돼요. 그게 저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됐죠? 담임 목사님한테 더 많이 배우세요. 아멘. 아무튼 기어들어가, 목소리가 다 기어들어가요 지금은. 어쨌든 저는 이제 시작은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거저주시는, 주의 거저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지금 거저주시는 거예요 다. 아멘.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우리에게 전파되도록 은혜로 주시는 구원이기 때문에 바로 뭐예요?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여러분이 전부 다 멸망받을 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이 멸망받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바로 이 은혜에,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라고 하는 거예요. 관심사예요, 관심사. 아멘. 저는 어디 가도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집회를 가다 보면, 저도 이제 이렇게 집회를 몇 년, 한 5년 4개월을 가는데요. 막 어떤 교회는, 죄송합니다, 큰 교회도 있습니다. 여기도 있겠지만 또 어떤 교회는 한 명이 있습니다. 성도가 2명 있습니다. 그런데 집회 신청이 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집회 일정을 쭉 보면서 제가 써야 될 거, 해외에 갈 거, 집회들 이런 거 빼놓고는 이제 이렇게 잡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가 제일 커요. 우리 교회 그날 와주세요 그럽니다. 근데 저는 상당히 차갑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저는 20명 되는 그 교회를 갑니다. 순서. 이제 순서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 별명이 체질서라 이렇게 질서대로거든요.
근데 어떤 교회는 우리는 이건데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결정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지금 기도 중인데 목사님 그거 비워놓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목사님 결정 안 하시면 2명 있는 교회를 갑니다. 주님이 저를 보내십니다. 제가 가는 게 아닙니다. 보니까. 근데 실제로는 남편 장로님 빼놓고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적장애 3급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행복합니다. 그 날을. 저를 갖다 이렇게 막 호텔을 잡아줘가지고, 호텔 미안하죠. 막 가고 막 이렇게 장로님이 일을 하긴 하지만 그저 그 교회 새내기도 바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호텔에 데려다주고 밥 먹여주고 이렇게 하는 분이 양복 입은 신사예요. 그래서 시아버님이세요?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세요?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하고 아는 사이예요. 뭐 나중에 봤더니 봉사단체 같은 멤버예요, 목사님하고. 야, 부담 가요, 안 가요? 여러분 같으면 그게 부담 가고서 안 가고 성도가 있어야 말이지 지금. 그런데요, 그 목사님이 용기를 내고 저를 미안해하긴 했지만 저에게 집회 신청을 할 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다른 교회를 선정하지 않고 그 교회를 선정할 때 너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복음전도 집회를 열어보니까요, 저쪽 노인정, 저쪽 전도하는 분들 맨날 드실 거 갖다 드렸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교대로 와. 예를 들어서 1동에서 오고 그 다음 날은 2동에서 오고 이런 식으로 와요. 그런데요, 이 노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이 교회가 3층에 있는데 워낙 이게 깎아비로 높아요, 계단이 이만해.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어이 와, 따로 와, 어이 와, 이거 뭐야 이거, 가만히 있어, 밀어, 이래고 올라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 노인들을 어떻게 하냐. 그래 왔는데요, 저는 또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기가 엄마 품을 떠나면 울까요, 안 울까요? 뭐 시작해가지고 이제 나무가 뿌리가 뽑히면 살까요, 안 할까요? 살까요, 죽을까요? 그다음 뭐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까요, 죽을까요? 그러니까 즉지 할머니들 그러잖아요. 죽어. 그래서 서로 막 얘기해요. 분위기가 이게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어색한 것도 있지만 이게 자꾸 떠들어요. 그래. 그런데 뭐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고 멸망받을 죄인들인데, 그러면서 쭉 예수님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 났는데요, 이분들이요 치유받는 시간이 되는데 어떤 분은 받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침을 꿀꺽꿀꺽 삼키면서 이래요. 꿀꺽꿀꺽 삼키면서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앞에서 위장병이 치유받죠, 두통이 치유받죠 이러니까, 또 여기다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분이 막 멀쩡하게 걷죠 이러니까 이게 시간이 자꾸 진행이 되니까 그러더라고요. 집회가 2시간짜리인데. 그런데요, 자 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치유받을 분 할머니들 나오세요. 그러니까요, 나오세요. 그러니까 나오세요, 괜찮아요. 그랬더니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이건 예수님 피값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뿐만 나오세요. 그랬더니요, 저기서 안 믿을란다요, 안 나갈란다요, 나 안 아픈다요, 괜찮다,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분만 받고 2분, 3분 받는 사이에 그 15분 노인 중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 2동에서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또 저녁 집회는 또 거기 똑같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채찍에 맞아서 여러분의 모든 질고를 다 하시고 해결해 주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신 겁니다. 이미 치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시고 지금 이 순간에 치유받으면 여러분 하나님 만납니다. 치유받는 순간 복음을 들었으면 그 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동그래져 가지고, 자, 지금부터 하나님을 100% 여기서 믿어야 됩니다. 믿을 사람만 나오세요 그랬더니 안 믿을란다요. 그래서 다 나가버려. 한 분 치유받았어요. 그날 거긴 또 이렇게 5번의 2박 3일 집회를 했는데요,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어요. 집회가 끝나고 났는데 이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할머니들이 가서 이제 막 떠드는 거예요. 야, 거기도 보니까 그랬더라. 그래더니요, 내가 가서 고침받을 걸, 내가 갈 걸, 이런 노인들이요, 언제 그냥 반 그 신사가 언제 오냐는 거예요. 그러더니 버스 운전해서 호텔로 해줬던 그 봉사단체
그 직원 그분이 그 그랜저를 끌어서 저를 데려다 줬었는데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집회는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분이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집회 안 왔던 할머니들이 등록을 해버려요. 교회에 와서 등록을 하고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 멋져요? 안 멋져요? 치유 받은 분들이 지금 막 예수 믿고 이러는 게 아니고 그 중에도 예수님 믿으신 분이 있고 그 얘기를 들은 분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그분들이 예수들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요. 교회가 재밌을까 안 재밌을까요? 아, 복음은 전파되는 거구나. 복음은 증거되는 거구나. 제가 그때 많은 자신감을 가졌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심도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돼야 돼요. 오늘 새벽의 말씀, 아버지가 장례 오늘 났다. 아버지 뭐 예수님 저요 뭐 저거 아버지 장사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 같이 보실까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부터 복음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다시 부살활 오늘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영혼을 사모하게 만드시고 아멘.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이 복음만 전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목숨을 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어도 죄를 회개하려면 성령이 죄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여러분 죄 용서 받는 거 회개가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오늘 성령이 행하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가 오실 때 그분이 오실 때 나를 증언한다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성령이 아니면 오늘 이 집회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기 치유가 나타날 수 없어요. 안 나타나요. 치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려 가시고 거저 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여러분을 지금도 부르시고 여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저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자. 아멘. 자, 옆에 분한테 말씀해 주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자. 증언하자. 그럼 옆에 분한테 말씀하세요. 너나 해라. 그러지 마시고. 저는 이번 집회를 이제 오늘 이따 10시로 마감하는데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건 담임 목사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집회를 가기 앞두면 제가 이제 여기도 기도를 해요. 저도 2달 동안 기도를 꼭 하십시오. 전도를 그 전부터도 하십시오. 그다음 불신자 위주로 합니다. 그다음 본교회 위주로 합니다. 뭐 이렇게 여기서는 제가 그렇게 세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리만큼 월요일날 아침부터 새벽부터 성령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평산교회에서 이상하게 막 기도를 시키세요. 성령이 막 방언으로 기도를 시켜요. 이렇게 막 시키세요. 지금 뭐야 강의를 하고 있는데도 막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도 막 시키세요. 이상해요. 막 이상해요. 왜 이러시죠? 막 그러니까요 계속 그러세요. 막 그리고 불이 막 역사해요. 불이 막 역사해요. 왜 그러시죠? 화요일 날도 그래. 막 그래요. 주님 왜 그러시죠?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주님 무슨 일을 하시려고 그럽니까? 근데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여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져. 내가 이상해 지금 내가 여기 가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 지금. 그랬더니 주님이 일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 밥값은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입으로 함부로 어떤 일을 결정하는 걸 안 해요. 연구는 끊임없이 해요. 저도 뭐 여기에 많이 배운 분들이지만 학문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대해서 계속 주님께 여쭙고 어떤 일을 결정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인데요.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담임 목사님을 뵙고 목사님의 어떤 이런 목회 이런 열매들을 보고 그 다음에 목사님의 비전, 마인드를 이렇게 제가 읽으면서 나는 그냥 성령이 하시는 대로 제가 할 건 순종하는 것밖에 없겠다. 내가 하는 거 아니다. 성령이 하시면 할 수 있으시겠다. 이런 이제 기대감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계신 귀한 분들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고 귀한 교회 평상교회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외부에서 오신 분들, 모든 분들, 여기에 제가 마음에는 여기 우리 카페 회원도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 주변에 우리 경상도에는 카페 회원이 많아요. 저희 카페 회원이 많아요. 여기 맛있는 1,000원짜리 전 세계적으로 맛있는 향기 좋은 그 카페 말고, 예, 그 우리 카페에 2,800명 정도 회원이 있는데요. 물론 의사들 회원이 많고요. 해외 선교사들이 꽤 많고요. 해외 유럽 사람들, 미주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는 의외로 외국 사람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을 하기 시작하냐면요. 야, 대구 모르겠다. 성령이 지금 불같이 역사하는 걸 보면, 그래, 역사하시는 걸 보면 대구 됐다. 대구는 됐다. 뭐 훈련 학교 뭐 이런 이야기하고 상관없습니다. 저 목사님들이시면 끝났다.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에 관심을 가지시고, 부족한 정도 여기 서 있지만 여러분들은 더 멋지시고, 여러분들은 배우신 것도 많고, 여러분들은 뭐 그냥 섬기는 것도 최고로 잘 섬기시고, 여러분들은 그냥 전도대가 1전도회, 2전도회, 여기 막 3전도대 막 제가 막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들한테. 막 그냥 열심히 모이고, 막 여기 막 뭐 복음 벌써 다 깔아놨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도록 다 깔려 있어요. 목회하시면서 목사님이 다 깔아놨어요. 마당 다 쓸어놨어요. 잔치만 하면 돼. 잔치만. 아멘. 저같이 해보시고 이젠 됐다. 복음만 붙잡자. 제가 여기서 설교해봐야 설교요. 담임 목사님이 훨씬 잘하신다 그러잖아요. 무슨 지가 무슨 뭐 THM을 하고 뭐 여기서 제가 했으면 뭐하고 공부를 했으면 뭐합니까? 설교하고 아무 소용없어요. 담임 목사님 말씀 한마디면 끝나요. 그래야 또 나중에 맛있는 거 더 주신단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놀랍도록 저희들을 구원하시는 애, 우리는 값없는 은혜, 정말 주님이 거저주시는 은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여기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집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고, 또한 이 대구 지역을 사랑하시고 영남 지역을 끌어안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여기에 많은 목사님들, 하나님 강권적으로 사로잡아 주셔서 저에게 기름 부으셨고 저 같은 사람에게도 성령이 나사렛 예수께 기름 부으셨던 것처럼 오늘 귀하게 기름 부으셔서 영남 지역을 깨우고 대한민국을 깨어가고 다시금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복음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